저는 80년대 끝자락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이었는데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저에게 풀어지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때 이제 80년대 말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에 민주화 열풍이 불어가지고 툭하면 수업을 거부하고 바리게이트를 쌓고 빨간 스프레이로 신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다가 의용교수 물러나라,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 타도, 그리고 머리에 띠를 띠고 시위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국 신학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시위하고 치루탄을 맞으면서 데모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런 어정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툭하면 머리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혈서를 써요. 근데 정반대의 불의도 있어요. 학교가 어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공부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머리를 깎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수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수업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지 가지를 않았어요. 대출을 하고 나가버리고 시험을 볼 때 보면 컨닝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다니고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반대로 소위 말하는 영성파,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수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 같은 경우에서 결의를 하거든요. 이번에 시험은 보이콧한다.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가서 꼭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저도 F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전체 시험을 안 봐버리면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시험을 봐버리면 안 본 사람은 F 맞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째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깝깝해요. 깝깝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가서 시위할 수는 없을까? 아스팔트에 가서 기도회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 요새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세대와 상관없이 세상 시류에 아무 상관없이 고시에만 열심히 혼자 치중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양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두 세력이라고 서로 공방이 치열하잖아요. 너는 뭐 했냐? 너는 독재 정권에 항거해봤냐? 그러면 너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더니 너는 이미 지금 기득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회주의 하려고 하냐? 지금 이 공방이 정치권에서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심지어는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 말이라 좀 민망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설교를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니까. 유튜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중에 많이 듣는 종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예전에 뭐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유튜브 올릴 생각도 없이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엄청 궁금한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그것이 제목이 좀 솔깃한지
마치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주제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오늘 이거 사람들이 많이 클릭 안 할 겁니다. 왜? 영적이지 않거든요. 영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영역만 다뤄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나란 일에 대하여 나서면 세속적인 교회인가요? 그리고 유한순 여사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나이 16에 태극기를 들고 공부나 하지, 예배당에서 기도나 하지, 뭘 한다고 16에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 가서 대한독립 외치고 다녔는가. 유한순 열사는 천국에 갔어요.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유한순 여사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대한독립을 외친 겁니다. 당시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3%였습니다. 전 국민의 3%. 근데 활동했던 독립투사의 3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3%가 30%의 몫을 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2단 빼고 약 600만 봅니다. 600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어요. 12, 3%에 육박한단 말이죠. 명목상 일단. 그러면 3%가 30%의 영향력을 가졌다면 12%, 13%의 현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100%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12, 3%의 숫자를 가지고 3%의 영향력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유한순 열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 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한이 된다. 나는 너무 한스럽다. 뭐 때문에? 16세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리는 게 한스러운 게 아니고 내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스럽다. 내게 목숨이 100개가 있었다면 이 100개의 목숨을 기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드렸을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유한순 열사가 그리스도인인 걸 몰라.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옵니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어쨌든 누가 뽑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석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정치 구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바뀌고 나면 거기에 들어간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먼 훗날 우리 손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까지 이들이 어떤 법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 우리 젊은인,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실업률이 폭등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에 의하여 우리 심지어는 날마다 길을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의 그 상태까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3월 4일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프랑스 상하 의원은 특별 합동회의를 열고 낙태 자유 보장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프랑스 여성들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낙태를 자기 여성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총리나 대통령, 그 밖에 여성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혁명의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이 낙태가 초미의 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 민주당에서는 낙태 자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그걸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지금 대선에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이 바이든 여사가 자기 남편에 지지하면서 표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바이든 여사는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 여성들의 건강 안전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낙태 금지를 시켜가지고 여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권을 해가지고 낙태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여성들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아이를 강제로 낙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건강이나 여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지. 어떻게 태아를 지켜내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가? 이건 상식에 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워버림으로 가정이 지켜집니까? 가정을 지워버림으로 가정이 더 혼란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현재 정치 권력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행위가 곧 정치인데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두든 안 두든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작은 예로 옛날에는 안전벨트 매는 게 위법이 아니었어요. 매고 하면 자유였어요. 안전벨트를 내가 매든 안 매든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매라고 매라 해도 잘 안 매니까 어느 날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교통법규에 대한 관련한 법을 바꿨겠지요. 그래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딱지를 띄게 된 거예요. 그럼 꼼짝없이 그거 지켜야 돼요. 내 차인데 나는 깝깝해서 못 매는데 죽어도 내가 죽을 것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딱지를 발행하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효력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1912년 돌아가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래의 기독교 현실에 대하여 6가지 염려되는 것을 예언하고 죽었어요. 이대로 가면 장차 기독교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 것이다. 변질되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 빠진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빠진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기독교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 기도 안 합니다. 성령에 대해 설교를 잘 듣지 않아요. 외치지도 않아요.
점잖이 앉아있지. 세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은 인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네 번째, 거듭나지 않는 구원. 거듭나지 않는데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거듭남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만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 다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천국만 남발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없는 정치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나님 없는 정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되지 못한 세상적 사탄적 정치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죽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분의 예측은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정 못할 거예요. 예전보다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말은 가깝게는 교회 안에 정치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당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야기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사의 부탁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당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목사는 목사대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내가 편한 목회를 해낼 수 있을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어떻게 하면 저 목사의 폭주를 막아볼까? 대놓고 장로님들이 그래요. 장로교 아니냐 우리 교단이. 무시개소치인데 할 말 없지요. 크게는 총회에 가면 총회장 하기 위해서 돈을 5억을 썼니 3억을 썼니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더 큰 죄인이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벌벌벌 떠면서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총회장을 뭐하러 합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거죠. 장로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래 그렇게 돼서 장로 돼서 뭐 할 겁니까? 우리 교회는 택도 없는 소리지만은 실제로 밥 사주는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없는 정치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근데 교회에서는 표가 딱 나요.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행위들이.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정치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눈 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정치의 시작은 그 성경에서 벗어난 정치가 이 세상에 실현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동성애 행위를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성경은 동성애를 제라했거든요. 죄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 세상의 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인을 보호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반하는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낙태를 할 때 프랑스는 이미 국가 공급,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반하는 정치예요.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태로부터 너를 지었다 했으니 이미 태아에 있는 생명도 인간 자체거든요. 이런 법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러한 법들이 전 세계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제정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다. 모든 일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할 대상이 있다. 이걸 1순위로 놓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네가 힘들고 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네가 병들고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런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그들의 정치 행위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순위에서 밀려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러한 정치를 해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부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주여 내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어떤 자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진짜 왕, 진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묵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으니 부귀와 영화와 화려함, 재물, 그리고 더해서 그가 구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지. 솔로몬은 그래서 진정한 정치, 진짜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그의 눈이 가려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시작은 그렇게 잘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아주 넓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뗄 수 없는 숙명의 관계가 정치예요. 작게는 저도 지금 교회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 찬양대가 할 때에 어느 때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박수를 막 크게 쳐줘요. 그래야 용기를 얻으니까. 용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요. 내가 잘했다 하면 기분 좋잖아. 나 같은 게 뭐라고. 주차는 이렇게 합시다. 예배당에 앉을 때는 5명씩 앉았는데 6명 앉읍시다. 이게 다 법이고 정치 행위인 거예요. 시시한 것이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징계가.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론 애한테 구두 닦아라 1,000원 줄게. 이거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 행위. 예. 제가 재작년 2022년 3월 4일 철야 중에 하나님의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눈이 조금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정치를 하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정치 이야기였어요. 정치 이야기, 정치인의 이야기. 모세가 정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주라. 안 그러면
그냥 있지 않는다. 이거 정치 행위한 거거든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니엘이 정치해냈어요. 대놓고 정치했어요. 요셉이 정치했어요. 총리 돼가지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당시에 살려냈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 행위예요. 그 바로도 대단한 식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이방 별 볼 없는 죄인을 그 즉시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던 탁월한 정치 수완을 발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이집트는 더욱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정치예요. 하나님의 정치 중에 최고의 으뜸의 정치는 무엇이냐? 바로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결단. 정치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어준 거예요.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얻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 거예요. 아들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치.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 세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일에 무관하다고 한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여의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관심이 있거나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2022년 미국에서 dobs 대 잭슨 판결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낙태 금지법을 유효하게 만든 법이었어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에 대법원 판사들을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갈아치우지를 못해요. 정권은 진보적인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보수적인 판사들이 자리를 채워진 거예요. 아마 지금 바이든도 다시 갈아치우겠죠. 임기가 끝나면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심어넣겠지요. 이게 다 정치 행위인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dobs 대 잭슨 판결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맞서서 안 된다. 낙태 금지법은 유효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이 그 법안의 내용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약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뜻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추정을 해볼 때 dobs 대 잭슨 판결 이후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법을 유효하게 함으로 인하여 약 9만 6천 명의 신생아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 법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9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산채로 죽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난 9만 6천 명 중에 스펄전 목사가 있을지, 인류를 구원할 자가 있을지, 인류를 공헌할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사고를 갖는 자, 그런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중요한 정치와 교회의 상관관계, 정치와 신앙, 정치와 성경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한국교회는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고상해서
세속적인 정치로 여기고 오직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 올인하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치 목사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첫째는 제가 볼 때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입막음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둘째는 잘못된 교회 정치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는 파렴치하고 지저분한 행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우습게 알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옳은 소리를 해내는 사람들, 자기는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서 마치 세상에 다 썩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앙 정치인들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을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해요. 아무 잘 알아야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당 대표라느니 뭐 사무총장이라니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더니 그 정도 알지 그들의 신앙까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종종 비리에 얼룩지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한 달 전에 한 일을 모른다 하고 잡아떼다가 들키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한 달 전에 한 걸 기억이 안 난대. 집은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조찬기도회를 하면 그분들이 장로고 집사라는 사실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세상에 대하여 너나 잘해라. 그래서 교회를 입맞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득을 누가 보냐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똑똑히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세속의 정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엘리야가 정치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맞섰습니다. 아합 앞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우리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하는 걸 영적인 대결로만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적인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전에 이미 엘리야는 아합과 맞서서 그 자리를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아주라. 이것 자체가 담대함이고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사사건건 자기 일에 방해하고 이빠른 소리를 해대는 엘리야가 미운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주물주물하고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가지고 내가 피곤해 죽겠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단 말이야. 그때 엘리야가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납니까? 내가 그렇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아합이 죽이지를 못해요. 신기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보호해 줬지요. 둘째, 엘리야에게 정치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못 죽여. 이거 죽여버리면 더 골치 아파. 이거 없애버리면은 추종자들이 또 나타날 것 같으니까 아합이 바보가 아니니까 놔둬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갈멜산에 불러 모아줘라.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말이지. 이게 정치행위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정치하다가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주님이 그를 데려갔죠. 그러나
사회적 상식과 통념으로 볼 때 헤롯에 대하여 세례 요한 입 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헤롯이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비도덕적인 일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수군거리기만 하지 누구도 직언을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만 외로워 이걸 외쳤어요. 잘못됐단 말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역시 세례 요한도 백성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데 감옥에만 집어냈는데 넣고 죽일까 말까. 심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건 헤로디아가 뒤에서 사주한 것이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이제 죽여버리자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이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왜 언제부터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관심을 두면 신령하지 않고 세속적인 집단처럼 매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로 인하여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투표하라는 소리를 감히 못합니다. 정치 목사라고 취급받을까 봐.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관심도 없지만 알리지도 않아요. 선거날 놀러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역사 앞에 무책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이 안 되면 사전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자들은 찍어주지 아니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적합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만들고 우리 다음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데 일하지 않고도 그냥 나라에서 돈 갖다 주는 그런 정책을 파해버리고 정직하게, 성경에는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것이 복이라 했거든요. 일하는 만큼 소득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물론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합니까? 용접을 배워서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법니다. 왜 안 합니까?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나오면 전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의 정치가 만약에 비성경적으로 일하지도 않는 자도 막 갖다 퍼주고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정책을 펴간다면 그것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성경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치 형태가 성경에 가깝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나온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가 만들어낸 정치 형태 중에 가장 그나마 성경에 근접한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례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 민주주의는 차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인과 아이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창기들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다수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발견되거든 격리시켰습니다. 차별인가요? 지금 이 세상의 구조,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떠나버린 세상 정치 구조에 대입을 해보면 나병 환자를 분리시키는 건 차별행위입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놔둬야 돼요. 나병 환자를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공동체는 전부 죽게 되는 거죠. 전염성을 가진 나병 환자.
얼마나 성경이 놀랍고 과학적인 책이냐면 마냥 격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냥 격리하면 차별이죠. 제사장에게 다시 점검받게 했어요. 이게 단순한 버짐인지 진짜 나병인지 판별을 받아. 그리고 이것도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 판결 내려주잖아요. 나병 아니네. 근데 나병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판결한 다음에 일주일을 다시 시간을 줘요.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체에 못 들어와. 그리고 정말로 그렇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건 버짐이야. 단순한. 그러면 공동체에 다시 들여보내라는 거죠. 그러나 나병이 점점점 깊어지고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나을 때까지 격리. 나을 때까지. 그러나 낫고 나면 공동체에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명시했어요. 이런 놀라운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땅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금같이 암울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이 아닐 거예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무릎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지혜와 말씀이 이처럼 놀랍구나. 매를 치되 죄인을 그냥 석방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 지은 자는 응당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처벌을 할 때 진정한 인권은 성경에 있어요. 무작위한 인권이 아니에요. 무분별한 인권 남용이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인권 해가지고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6살 먹은 아이에게 부모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했다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듣고 선생님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세상. 이것이 정상인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을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철저히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너는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밤낮으로 가르쳐가지고 집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문설주에도 새겨놓고 가르쳐서 부지런히 양육하고 가르쳐라. 동성애는 죄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게 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사단이 점령한 세상의 정치와 법의 논리는 그것을 못 가르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세속적인 이야기니까 잠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사도 지내야지요. 제사도 지내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왜 우리가 속아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리석게도 말을 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것을 극히로 꺼리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특히나 한국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됐냐 이 말이죠. 죄인은 형벌을 때리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왜냐? 죽을 수 있다. 죄인이지만 죽일 필요는 없다.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형죄는 성경적입니다. 아멘을 안 해버리는구나. 죽이자는 법이 아니에요. 사형죄는 살리자는 것입니다. 안식일 범한 자를 왜 죽이라 했겠습니까? 부모를 대적한 자를 왜 죽이라 했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하나 죽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다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제발 그런 세상이 아니면 좋지. 아예 대적하는 일이 없고 죽이는 일이 없으면 좋지만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죄를 제어하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 가면 죽인 일이 없죠. 천국 가면 무슨 사형제도가 있겠어. 그러나 이 땅에는 사형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둠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내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법을 뒤바꿨지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채권자를 인정합니다. 무조건 빚 다 탕감해 주라 하지 않아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일 때 탕감해 주라 해요. 성경은요, 종의 제도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종?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혁명, 신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자본주의는 틀렸다. 그래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묻겠습니다. 공산주의가 행복한가요? 공산주의야말로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을 타파하자더니 세계에서 제일 지독한 계급주의가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됐냐? 성경을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가자고요? 그럼 그 길로 가자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성경에 반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집단이 되어가지고 정치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성경은 종살이를 인정하되 이 종이 무능한 종도 있는 거 아니야. 지 밥벌이도 못하는 종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7년만 기다리고 있어. 7년째 되면 내쫓아 버리려고. 그러면 이 종은 나가면 죽어요. 굶어 죽어. 빌어먹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세요? 그 권리를 종에게 줘요. 주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주인, 어르신, 나는 나가면 죽소. 당신 같은 주인을 나는 만나기가 힘들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어. 그러면 주인은 못마땅해. 이거 집 밥그릇도 먹고 집 밥 노릇도 못하는데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알았다. 이리 와. 귀 뚫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평생 종으로 돼. 그냥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은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됐죠.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하지. 보장됐는데. 정년이 보장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는 안 봐보셨어요? 야, 하나님이 종을 갖다가 저렇게 억압하고 말이죠.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종으로 삼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 인정해요. 그 대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저당을 잡아라. 저당 잡으라고 한다니까 성경은. 그 대신 맷돌의 윗짝은 가져가지 마라. 윗짝 가져가 버리면 뭘로 밥을 해먹냐? 겉옷을 가져가지 마라. 해가 지면 너한테 이를 갈고 원통해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심지어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못 갚으니까 독촉하러 갔다가 뭘 가져와야 빚을 빨리 갚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무단침입하지 마라, 성경에. 네가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네가 좋은 거 가져가 보지 말아라. 문 밖에 기다려야 돼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갖다 주는 거를 저당 잡아서 가져가야 돼. 근데 가져간 것도 맷돌 윗짝이면 해 지기 전에 갖다 줘야 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는 차고 넘치고 있어요. 자녀를 낳거든 아들을 낳거든 33일만 쉬고 여자를 낳거든 66일을 쉬게 해라. 차별인가요? 남존여비 지금도 심한데 그때는 오죽했겠어. 너는 네가 여자를 낳고 싶어서 낳겠냐? 휴가를 배로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도 싫어도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말씀대로 법을 지켜나갔더니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들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그 법을 어길 때 세상은 망가졌어요. 지금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어떤 법들이 추진되고 만들어질 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죄라고 어리석다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흑인 노예 무역에 의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4분의 1이 짐짝처럼 김밥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그 자리에 쇠고랑이를 차고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뛰어돌던 사람들이 언제 배를 타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쏟아내고 2층에 있는 동료가 배설을 하면 밑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맞아가면서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4분의 1이 배에서 죽으면 죽은 즉시 물고기밥으로 던져줘 버리고 그 살아남은 흑인 노예들을 본토에 데리고 와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죽어도 손해가 안 되는 것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죽어도 손해날 일이 없으니 노예 상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선장 상인이 있었죠. 그때 당시 1780년 21살의 나이로 영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된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7년, 그로부터 7년 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상정합니다. 2차례의 암살 위기를 겪습니다. 온갖 중상모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무역법 폐지를 상정하고 150차례나 의회에서 외로운 연설을 해갑니다. 마침내 1807년,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날 이 법안이 빛을 보고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영국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얻어지고 있었어요. 그 의원들 자체가 기득권자들이에요. 자기 집에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그 중에는 노예 상인 출신도 있을 것이고 노예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노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압박을 받고. 이거 폐지되면 당신 우리는 찍어주지 않는다. 돈을 갖다 대고 협박을 하고 그 의원들을 상대로 150차례 연설을 한 결과 27년 만에 노예 무역법을 폐지시켰다.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흑인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흔히 링컨이 그 운동을 열매 맺은 걸로 아는데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833년 그가 의원 당선된 후 53년 만에 7월 26일 이 법도 통과가 됩니다. 의회에 진출한 지 53년간 싸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병상에서 듣고 3일 만에 죽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양심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저도 별것 없거든요.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지 마. 저 김 집사 내 인사를 안 받네. 내가 여전도에도 있고 권사에도 있는데 양쪽에 회비를 내려니까 참 힘들어. 어디 가서 김치찌개 하나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그 돈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학교 성경학교 할 때 써줄 거 아니에요. 성교할 때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주차장에 우선 주차권을 줬더니 새가족들한테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새가족이야. 등록하는 순간 새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그릇을 크게 키우시고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 기도가 한가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보면 걱정이 없어요. 나는 개척에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지금 날마다 지금 날아다녀야 된다고.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제에 넘지만 이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제가 부흥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갑니까? 갔다 오면 일이 한가득인데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좀 쉬고 성도를 신방하는 게 훨씬 낫지. 미쳤다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겠습니까? 10군데 다니면 한 군데는 깨어나겠지. 100번을 외치면 한 사람은 알아듣겠지. 저도 집회 가서 성령 받으라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이야기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깨어났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눈이 동그래져서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피켓팀을 만들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밀려오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한 대까지는 막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길에 나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 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며 평안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양 취급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틀어지고 교회를 압박하며 우리의 자녀를 더럽히고 우리의 목을 재우고 있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잘 분별하여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